사도행전은 많은 별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칭 하나하나가 사도행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별칭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성령님은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누구인지 드러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란 말에서 우리는 지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이고 다이나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대상에 대한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조직, 너희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시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확장되고 땅끝까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선교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역이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령 행전, 선교 행전을 이끌어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주는 누군가요? 교회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면 누가 주인으로 나와 있을까요? 영적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알죠. 근데 영적 등기부등본이 시작된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의 영적 소유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누구 거죠? 예수님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네, 하나님이요, 네, 몰라요, 그러면 50%는 맞고 들어가지만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교회의 분쟁과 교회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교회가 내 것이다, 소유의 분명한 유무를 가리지 못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교회는 성도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 것도 아니라 예수님 소유입니다. 교회의 소유주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계속 양육하고 가르치고 운영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주인 없는 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증인으로 양육시켜서 세상에 파송할 분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로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방인, 특별히 헬라 제국의 출신인 누가라는 의사인데요, 의사의 직분상 의사는 상당히 글을 쓸 때도 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결과 그에 대한 처방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들을 의사인 누가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정말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둥처럼 교회의 기둥을 성령께서 세워가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우신 교회의 기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기둥은 소리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의사 누가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력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유대력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유대는요, 유대력에 의하면 1월달이 니산월이라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몇 월달로 되어 있죠? 3월, 그쵸? 맞나요? 3월 중순에 무엇이 시작되죠?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어서 7주, 7749, 50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이때는 5월 중순쯤 되는데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77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에 보리를 수확해야 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보리를 수확해서 바치는 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영적인 첫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교회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본문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을 보통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람에 초점을 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은 소리를 수식하는 형용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본문에서는 되어 있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집 안에 가득한 소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바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호흡,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르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에스겔 37장에서도요, 마른 뼈들이 있었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무엇을? 바람으로 군대를 만드셨어요. 어쩌면 바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람 같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소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리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을 뜻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령이 나중에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라는 말로 표현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심시킬 때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주의 사자가 두 사람을 연결시키면서 베드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때도 몇 번의 소리가 등장합니까? 세 번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난 곳 무엇으로요? 방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때 방언은 요즘 이야기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순수한 외국어죠. 굿모닝. 이것밖에 몰라요. 이때 방언은 요즘 이야기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태어난 모국어를 의미하죠. 오순절, 칠칠절 절기를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일에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절기 때, 6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약 300만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너무 많은 숫자다, 실제 그렇게 모였을까? 그러면서 또 20만에서 30만 정도는 모였을 거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은 의미심장하게 바벨탑에서 언어로 흩어버리신 것을 성령 강림으로 한 단어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로 소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누가는 의사답게 그 언어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까만 선이 보이시죠? 그 까만 선이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바데, 미트로,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지금 선을 따라서 가고 있지요?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여러분, 지금 나타난 지도의 실선을 따라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과정을 이미 성령 강림 때 난곳방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셨고, 요엘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예언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때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2장 5절 말씀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듣고 소동하여,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8절 말씀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2절 말씀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말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게 단어로 표현하면 우와, 놀라 자빠지겠네, 이 표현이에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로, 프랑스어로, 중국어로, 아라비아어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찌 됨이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라고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들로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절기가 끝나면 다 난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매체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둥은 성령이 주시는 소리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서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의 기둥은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은요, 불입니다. 뭐라고요? 불.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복수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불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표시로 불을 많이 사용하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 앞에 보인 것은 타지 않는 뜰기나무의 불꽃인데,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임재함으로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없는 상태셨지만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하고요, 컴포트라고, 위로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헬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준비된 도와주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 외에 조롱하는 사람은 술에 취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력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함께 사역하는 사역반 식구들과 강원도 고성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10명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거리 전도를 다녔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들어가라 그래도 쭈삣쭈삣대면서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이 성령 충만한 술 취한 분들은요, 문이 닫혀 있어도 똑똑 두드리고 열어주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0명 정도 보내주실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17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시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오신 사람을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차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차로 운전해 갔잖아요. 얼마나 그 옆에 있는데 송구하든지 좀 너무 심하시다. 어머니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천국 가셔야죠.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약속 때문에 교회의 새생명 축제에 참석했고요, 그 끈질긴 사역반 식구들의 새생명 축제 이후에 1주일, 2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전화에 시달리시면서 6명이나 교회에 출석하셨다는 담임 목사님의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 의지와 능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께서 출발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당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동행을 느끼는 성령님께 로그인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락방에 참석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다락방에 왜 참석하지 않으세요? 공예배에 참석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니까요. 양육훈련에 참석해야죠. 성경대학, 교리대학, 큐티세미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말씀이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 안 보내세요? 웃잘났고.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 기도원, 장애인 부서, 외국인 부서, 모든 부서에서 진행되는 말씀 수련회에, 성경학교 수련회에 아이들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이 노출되는 곳에 보내야 그 아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아이를 다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웨슬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 충만한 삶,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두 기둥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여름 국내 아울리치와 단기선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 모든 여름 사역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